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로마서 6장, 우리 로마서 6장 6절부터 18절까지 읽읍시다. 로마서 우리 6장 6절에서 1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어렵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아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안에 있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냐?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죄인이 아니라 나는 의인입니다. 주님 안에서 자유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의 말씀을 통하여서 놀라운 진리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귀담아 들어야 될 오늘 말씀은 굉장히 근본이고 십자가에서 어떻게 죄에 대해서 죽었는가를 아주 중요한 설교를 할 건데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끝나고도 몇 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금 여러분들이 귀담아 들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말씀은 굉장히 깊은 말씀이고 굉장히 깊은 말씀이에요. 그리고 굉장한 어떤 진리의 계시가 깊은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로마서 6장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죽어라 죽어라 하는데 그렇다고 죽는 것인가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로마서, 정말 이 로마서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사실입니다. 6절 7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료를 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어렵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자, 여기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성금요일이라고 이제 우리 지키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죠. 그리고 약 2000년 전 바로 오늘이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죽은 자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자, 오늘 로마서를 통하여서 보면 죄에 대하여 죽는다는 말이 어떤 말인가? 내가 죽어야 된다 하는데 내가 죽어야 되는가? 이 죄에 대해서 죽는 말이 어떤 말인가? 결론적으로 먼저 말한다면 죄에 대해서
죽으려고 하는 것은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 이미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죽었다. 따라합시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 자, 이미 끝난 일을 다시 하려고 소용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렇게 말해요. 내가 교회 들어왔는데 또 교회 들어가려면은 어떻게 소용이 없는. 내가 이미 교회 들어왔어요. 예. 이미 내가 방에 들어갔어요. 또 방에 들어가려면은 자꾸 좌절감만 생기겠죠. 내가 방에 들어왔는데 또 들어가라고 그러면 내가 방에 들어갔는데 또 들어가려면 어떻습니까? 자, 우리는 이제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로마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따라합시다. 이미 죄에 대해서 나는 죽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이 죄에 대해서 이것이 인식되고 의식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문제와 모든 저주의 질병의 이 세상의 모든 문제의 출발은 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근본, 그 뿌리, 그 출발 바로 죄인데, 근데 죄에 대해서 죽었다. 자, 그러면 이 죄에 대해서 죽은 상태 무슨 말이에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는 것이죠. 제가 이제 이 성금요일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좀 깊이 연구하고자 여러 가지 제가 많이 좀 공부를 했는데, 로마서에 보면 죄라는 단어가 무려 47번이 나오는데, 죄라는 말 47번이나 나오는데 모두가 무엇으로 쓰여졌냐면 헬라어로 맹사로 쓰여졌어요. 맹사. 자, 맹사라는 말, 이 맹사 행동이 아닙니다. 죄에 대한 행동이 아니라 죄를 짓다, 이것은 자체가 짓다 행동이죠. 근데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이 말을 나올 때는 뭐냐면 죄 자체, 죄 근원을 말하는 거예요. 죄를 짓다 행동이 아니라, 자, 명사가 주로 보면 사람, 장소, 사물 이런 것들이 바로 명사죠. 그런데 이제 명사가 동사로 변한다면 바로 행동을 말하는 행동, 죄를 짓다, 이것은 동사예요. 근데 주로 쓰여져 있는 것이 대부분이 명사예요. 명사. 그러니까 동사는 명사의 행동형이죠. 그래서 행동을 나타내는 게 동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누구다, 이것은 명사인데 내가 움직인다, 이건 동사죠. 행동을 나타내니까 바로 죄의 행동, 바로 죄의 행동,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는 주로 말하면 죄의 자체, 근본, 죄악을 말하는 거예요. 죄악, 근본. 그런데 여기서 죽었다 이 말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바로 우리는 자꾸 행동을 죽었다 막 이렇게 말하는데, 이 행동이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행동이 죽었다. 바로 행동이 죽었다라는 게 아니라 이 로마에서 말하면 자체가 제 근본이 죽었다. 근본이 죽었다. 죄에 대해서.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은 어떤 것을 우리가 이제 이것을 바로 해야 하는데, 여기 보면 오늘 자 7절에 보면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어렵다 심을 얻었다. 이것은 바로 벗어나 죄 짓는 행동이 아니라, 여기서 이것은 죄에서 벗어나다, 이건 명사를 말하는 죄 근원, 죄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근본, 죄악을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이것을 바로 이해한다면 나중에 어떻습니까? 죄를 짓다, 이것은 행동이죠. 동사인데 죄를 짓다,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죄의 유혹에 대해서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에 나오는 이 주로 보면은 하마르티아는 바로 죄 근원, 명사, 죄악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죄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딱 한 번 동사가 나오는데 짓다, 행동 나오는데 하마르티아노라는 죄 짓는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행동을 나타내는 것을 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로마서에 보면
오늘 제 그는 자체를 말하는 거죠. 자체. 그래서 우리가 주로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설교하거나 이렇게 보면 주로 죄에 대해서 생각할 때 죄에 대해서 무엇을 생각합니까? 우리는 행동, 짓다, 이런 죄를 짓다, 이런 죄를 짓다, 이 행동을 이야기하는, 로마서에 보면 행동보다는 제 근원에 대해서 죽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잘 이해해요. 근원. 로마서는 제 자체, 제 악에 대해서 이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죽어야 된다 이렇게 할 때 행동, 동사로 이야기해요. 움직이는 것,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이제 이야기할 때, 특별히 로마서 이야기할 때, 로마서 전체 이야기할 때 이 죄의 행동보다는 제 근원 자체, 제 근원 자체, 제 근원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악. 그래서 죄악된 행위는 바로 로마서 6장 15절 딱 한 번만 나오는데, 모두가 이 죄악, 제 자체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5절에 그런즉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나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바로 죄는 죄악된 행위와 행동, 여기서 15절에는 이렇게 말하는, 그러나 대부분 로마서에서 말하는 것은 죄 자체. 우리가 아까도 말했던 이 죄 자체는 명사, 다시 말하면 사물이나 장소나 그 자체를 말하는 거죠. 바로 죄 자체. 그런데 로마서는 여기서 죽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바로 이 죄 자체가 이제는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근본을 막 싹 뿌리를 뽑아버린 거죠.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또 두 번째, 로마서에 나오는 예수님이 죽으면 우리도 같이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죽었다라는 이 말 과거 시제인데, 어떤 특정한 시점에, 과거에 어떤 시점에 일어난 어떤 사건을 말하는, 이미 과거다. 이미 과거다. 그래서 헬라어는 부정 과거 시제인데, 이게 뭐냐면 이미 과거에 일어났던 실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로 보면은 예수님이 죽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은 완료 시제로 쓰는데, 이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죽음이나 우리도 같이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 다 이뤘다, 이것은 이제 예수님이 달릴 때 바로 이 완료 시제를 쓰는데, 이미 일어났고 이미 완전히 끝났다 이 말이. 이미 일어났다. 따라합시다. 이미 일어났고 완전히 끝났다. 그 결과로 생긴 효과가 계속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효과가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을 때 나도 죽었고, 예수님이 살아날 때 나도 살아났다. 이 말은 완료 시제, 절대로 다시 반복되지 않는 상태. 이미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할렐루야. 자, 그래서 다시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죄를 제거한 일은 이미 다 끝났다 이 말이에요. 이미 다 끝났다. 그것을 다시 반복돼서 끝내려고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다 끝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죄를 제거하는 일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죄를 제거하는 일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는, 죄의 근본, 죄악 자체를 완전히 거기에 죽었기 때문에, 죽었다는 이 말은 끝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단 한 번에 완전히 끝냈다 이 말이에요. 언제?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이것은 지속적으로 유효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6장 7절에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어렵다 하심을 얻었다. 여기는 동사가 아니고 죄를 짓다, 뭐를 짓다, 동사가 아니고 대명사, 죄 자체를 맡아는 거예요. 죄 자체. 죄 자체. 죄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죄를 짓는 행위에서 벗어나 이제 죄 자체로, 죄 자체. 그래서 죄 자체에서 벗어나 어렵다함을
얻었더라 이 말이에요. 자, 7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이 딱 이해하면은 너무 자유롭게 살 수 있어요. 6장 7절 시작.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어렵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자, 여기서 죄에 대한, 이건 동사가 아니고 행동이 아닙니다. 죄 짓는 행위에서 벗어나 어렵다 함을 얻었다 이게 아니라 죄 자체에서, 죄악, 죄 근본, 죄 자체에서 벗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렵다 함을 얻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바로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그래서 바로 여기에서 말하는 죄는 바로 명사인데 여기에 죄 자체에서 자유하다 이 말이에요. 자유하다. 조금 전에 죄, 주로 로마서에 말하는 건 죄 명사, 사람이나 장소, 사물인데 그 자체 본성이죠. 그 본성에서 벗어나 어렵다함을 얻었더라. 어렵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건 행동이 아니에요. 제 자체. 그러니까 제 문제는 완전히 해결됐다 이 말. 자, 그래서 8절 9절에 이렇게 말하면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자, 주님이 죽음에서 살아나셨어요. 이제는 더 이상 죽지 않습니다. 이것은 제 문제를 완전히 끝냈다. 여기 보면 살아나서 다시는 죽지 아니하고, 주님은 죽지 않는데 제 문제는 완전히 끝났다 이 말이에요. 근본 문제. 더 이상 사망이, 죽음이 예수님을 더 이상 죽음은 없다 이 말이에요. 더 이상 죽음 없다 이 말은 이제 제 문제는 끝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말하는, 시작. 그가 죽으시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께. 자, 그가 죽으심과 죄는 항상 연결되어 있어요. 왜? 죄의 값은 죽으심이니까. 그의 죽으심은 죄에서 몇 번이라고요? 단번. 한 번에 완전히 죽으셨다 이 말은 끝냈다 이 말이에요. 한 번에. 자, 이것은 행동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 근원을 말하는 거예요. 제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명사예요. 제 자체. 바로 우리가 죄를 짓다라는 것은 죄악에서 행동으로 옮기는 건데 이거 제 자체를 말하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죄를 지었다. 그래서 다시 주님이 십자가 올라갈 필요가 없다. 완전하게 완벽하게 다 이루었다. 완료행위예요. 그로 인한 효과는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여기 다시 말하면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심이요. 어떤 죄입니까? 행동의 죄입니까? 아니면 자체 죄입니까? 자체죠, 자체. 예, 자체죠. 자, 행동의 죄가 아닙니다. 자, 이것은 죄에 대해 단번에 죽으심이요. 자, 죄에 대하여 한 번으로 완전히 죽었다. 이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죄에 대해서 한 번에 죽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셨다라고 이렇게 이 행동을 말하는 게 아니고 죄 자체를 말하는, 죄악 자체를 말하는, 거기에서 완전히 죽었다 이 말은 완전히 죄의 문제는 끝냈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11절에 중요한 이야기합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대하여 하나님께 산 자로. 자, 이와 같이 예수님이 그렇게 끝낸 것처럼 너희도, 따라합시다. 너희도 자신을 죄에 대해서 죽은 자의 이와 같이. 자, 이와 같이 마찬가지로 이 말이죠. 예수님이 단번에, 여러 번이 아니라 단번에 죄의 문제를 끝낸 것처럼, 죽으심으로 끝낸 것처럼 단번에 죽은 것 같이 너희들도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산자로 여기라. 산자로. 자, 여기는 죄에 대한 뿌리를 말하는, 근원을 말하는, 행동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근원이 사라져야 행동에서 자유롭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한 번으로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 죽음도 한 번으로. 예. 자, 그래서 이것은 뭡니까? 이미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이미 이루어졌다.
그래서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대해서 죽은 자요. 바로 죄의 문제는, 죄의 근원, 내 행동의 문제가 아닙니다. 죄의 근원, 근본, 자체, 명사예요. 자체. 바로 그 자체의 모든 죄에 대한 문제는 이제 끝났다 이 말이에요. 바로 주님이 그렇게 끝낸 것처럼 우리도 죄에 대하여 한 번에 완전히 끝냈다. 자, 이 죄에 대하여서 이 죄가 어떤 것인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을 어떤 것인가를 이해할 때에 죄를 짓다. 자,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러면 한 번에 완전히 죄에 대해서 죽었을 때에 그 중에 그 구체적으로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어떤 것에 대해서 죽었는가? 바로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자, 예수님은 행동으로 죄를 알지 못했고 또 행동으로 죄를 지었던 사람은 아닙니다. 무엇에서 주었는가? 따라 죄의 청가, 죄의 형벌, 죄의 정죄함.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유일하게 죄가 된 것은 죄가 청가되었단 말이지. 예수님에게 청가된. 그래서 그 죄, 청가된 죄.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어떻게 죄를 짓지 않은데도 죄가 되셨습니까? 죄를 받으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에요. 죄를 받으셨다. 그래서 죄가 되셨다고 그러죠. 그리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교환이죠. 교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청가하셨어요. 자, 청가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의 안에 있는 의를 우리에게 청가하셨죠. 자,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에, 자, 그 죄가 온 인류에게 청가된 거예요. 자, 이 청가는 네 번으로 이루어지는데, 아담이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그 죄가 누구에게 청가됐습니까?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류가 다 청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인류는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죄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모든 인류의 죄를 예수님에게 청가했단 말이에요. 잘 들으세요. 자, 첫 번째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그 죄가 누구에게 청가됐습니까? 온 인류에게 청가된 거예요. 온 인류에게. 그래서 인류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 죄가 됐다. 죄인이 됐다 말이에요. 죄를 지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둘째 아담이 오셔서 예수님에게 모든 인류의 죄를 예수님에게 청가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의가, 예수님 안에 있는 의를 이제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그 의로움을 우리 믿는 사람에게 청가됐다 이 말이에요. 네 번의 청가가 이루어지는데, 자, 이것을 구약에 보면은, 우리가 오늘 영상을 하나 보는데 구약에 보면 이제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일어난 사건이죠. 우리 한번 좀 틀어주실래요? 구약에 자, 음악 끄고, 자, 소리 처음부터. 저 양은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예수님을 이제 보죠. 흠이 있는지 없는지 제사장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죄인이 자기 양을 갖고 손을 얹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기도합니다. 자, 그럴 때에 사람의 죄가 저 짐승에게, 양에게 다 전가됩니다. 전가돼. 그리고 양의 어려움은 사람에게 전가되죠. 그리고 양은 죽게 되죠. 그리고 칼로 죽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번제가 다 올려놓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있었던 사건. 그리고 저 무지개는 너는 이제 죄인이 아니라는 거죠.
양이 갖고 있는 어려움을 가지고 가죠. 용서받고만. 자,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인류에게 일어난 사건이죠. 그래서 아담에게 지었던 죄가 바로 인류에게 다 전가되었다면 그 결과로 모든 인류는 죄인이 됐는데, 둘째 아담인 예수님 오셔 모든 인류의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되었고, 오늘 예수님의 그 완전한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가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죄인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으로 우리가 죄를 전가받았기 때문에 죄인인 거예요, 태어나서. 그래서 로마서 5장 19절에 보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이게 한 사람. 자,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류가 죄인이 됐죠. 이 아담의 불순종으로 죄인이 됐다. 죄인이 된 것은 아담의 불순종 때문에. 그런데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 그러니까 한 사람이 순종으로, 예수님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들이 의인이 됐다. 오늘 바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의인이 됐다, 이 말이에요. 의인. 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인의 분은 의인을 위하여 준비되었다. 죄인의 분은 바로 잠언서 13장 22절을 보면 죄인의 제사는 의인을 위해 쌓느니라. 여러분이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예, 의인. 바로 죄인의 제사는 의인을 위해서 쌓았다고. 뿐만 아니라 의인의 자녀들은 축복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고, 이렇게 축복을 받는다. 의인의 자녀들은. 잠언서 20장 7절에 보면 어려운 사람은 자기 성실함을 행하고 그의 후손들은 그로 인하여서, 그 의인으로 인해서 복을 받는다, 이 말.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죄의 근본을 해결했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시편 34편 19절에 보면, 자, 의인은 모든 고난에서 건짐을 받게 된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오늘 약속인데 누구에게?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의인 되었는데 누구 때문에? 예수님의 순종 때문에. 자, 오늘 예수님이 어떻게 죄에서 죽었는가? 바로 죄의 근본인데, 구체적으로 그 죄는 바로 죄의 정가에 대해서, 죄 정가, 그리고 죄의 행벌에 대해서, 죄의 정죄함에 대해서 죽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예수님은 죄의 정가. 자, 아담의 정가된 죄. 그런데 이제 모든 인류의 죄를 예수님이 정가받았어. 그리고 죄의 행벌, 죄의 정죄하면서 다 죽었다. 그래서 이제는 다시는 예수님이 죽을 사망이 없다, 이 말은 다시는 죄를 정가받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다시는 죄를 정가받지, 다시는 죄를 정가받지 않는다. 또 하나는 다시는 죄의 행벌을 받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다시는 죄를 행벌을 받지 않는다. 다시는 죄를 정죄한, 바로 이것이 11절에 로마서 6장 11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자신을 죄에서 죽은 자, 이 죄에서 죽은 자라, 이 말 속에는 죄의 정가를 받지 않고 죄의 행벌을 받지 않고 죄의 정죄를 받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와 같이, 이 말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난 너희들은 한 번으로 완전히 끝났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무엇이? 죄 정가된 죄의 행벌, 죄의 정죄에 죽으셨다, 이 말. 내가 다시는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 이것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죄가 그 능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내가 다시 죄의 행벌을 받지 않는다, 이것을 깨달을 때는 죄가 능력이 잃어버리는 거예요. 죄의 능력. 내가 다시 죄의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 이 말은 죄에 대한 능력이 이제 사라진다, 이 말. 오늘 이 사실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늘마다 잡힌 여인이 예수님에게 왔어요. 그는 장녀라고 그랬어요. 이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그 앞에 끌고 와가지고 이제 율법에 의하면 그 당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이니까 율법에 의하면 그를 돌로 치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사랑과 긍휼을 이제 전하기 때문에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이제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그랬죠. 그때 예수님이 그 여인을 어떻게 구원했습니까? 자, 그 구원하는 방법은 오늘 우리에게 바로 로마서 이 말씀에 잘 적용해 주는데,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렇게 이제 고발했던 사람에게 이야기하니까 한 사람이 한 사람 떠나고 아무도 없죠. 그 자리에는 예수님과 오직 그 죄인, 그 여자만 있었습니다. 자, 오직 그 여자만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아마 그 여자가 고개를 축 숙이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돌을 맞게 죽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물어보죠. 너를 정죄했던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그때 처음으로 주위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너를 정죄했던. 자, 우리는 이제 죄에 대해서 아까 무엇에 죽었다고 그럽니까? 첨가된 죄에서 죽었습니다. 자, 정죄대한 죄에서 죽었습니다. 정죄대한. 그래서 이 여자에게 너를 정죄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할 때 이 여인이 주위를 딱 저러면서 없나이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 왜 예수님이 이렇게 이끌어 갔을까요? 없나이다. 정죄한 것이 나는 정죄하면서 벗어났다고 할 때에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없나이다라고 했죠. 아무도 없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이제 죽었다라고 할 때에 이 세 가지, 첨가된 죄, 또 정죄된 죄, 죄에 대한 행벌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물어보죠. 너를 정죄하고 고발했던 주변의 사람들이 어디 있냐이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없나이다라고 하죠. 없다잉. 자, 예수님은 그 입을 통하여서 말씀을 심어준 거죠. 사실은 그 입을 통해서 중요했기 때문에 정죄하지. 그래서 예수님도 딱 정죄할 수 있는 한 사람이 있죠. 바로 예수님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이제 그 여인의 죄까지 십자가에서 죄가 되셔서 죽으시고 죄의 문제를 끝낼 것을 아시기 때문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자, 그 전에 바로 여인에게 고백을 하게 되죠. 없나이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가 이 죄의 모든 것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이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말은 바로 첨가된 데에서 죽었다. 죄의 정죄됨에서 죽었다. 죄의 가책에서 죽었다. 이런 말이죠. 바로 그래서 예수님이 없나이다라고 이렇게 끌어낸 거죠. 오늘 우리에게 이것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도 너를 다시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에 죄의 문제는 없다는 사실을 바라보고 있죠. 그래서 로마서 6장 11절에 다시 본문에 들으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죄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이와 같이 어떻게 예수님이 이제 첨가된 죄의 행벌, 죄의 심판, 죄의 정죄에 대해서 완전히 죽은 것처럼 너희들도 이제 여기서 죽었다 이 말이, 끝냈다 이 말이. 다시는 죄의 가책과 정죄감과 심판을 이제는 받을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예,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예수님, 이와 같이 이 말은 예수님처럼 이 말이. 그래서 12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자, 이 사실을 알 때에, 이 사실을 믿을 때에, 다시 그러므로 읽어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이렇게. 자, 그렇게 우리가 죄에 대한 확신을 가질 때 우리는 이제 우리의 몸도 지배할 수 있다. 지배할 수 있다. 자, 우리가 조금 전에 다시는 가서 죄질을 짓지 말라, 없나이다라고 이렇게 끌어낼 때 정죄하면서 벗어나게 했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될 때에 이제는
우리의 몸을 지배할 수 있고 13절에 또 이렇게 이렇게 우리 이길 수 있습니다. 이거 시작. 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같이 하나님께 드리면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를 드리라. 자, 우리가 이렇게 온전히 알 때에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로마서 6장 14절에 시작.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는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안에 있다. 이 모든 가정은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는 여기 두 가지의 감옥살이기. 하나는 은혜 안에 있고 자, 여기 보면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노니 그 이유는 법 아래 있지 않고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안에 있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런즉 어찌하리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는. 여기서 처음으로 동사가 나오는데 죄에 대해서 죄를 짓다라는 거예요. 자, 너에게 근본적인 죄의 문제, 어떻게 전가된 죄, 또 죄에 대한 행벌, 죄에 대한 심판, 죄책감에서 죽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은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여기라 이 말이에요. 너희도 그렇게 됐다. 그렇게 믿고 그렇게 알 때 왜 이것은 어떻게 은혜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될 때에 처음으로 딱 로마서 한 번 나오는데 동사가 나오죠. 죄를 지으리요. 자,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럴 수 없다. 예, 이미 죄의 문제 해결됐기 때문에 죄에 대한 행동을 말하죠. 자, 그러면서 이제 아주 중요한 말을 하는데 결론적으로 들어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의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혹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는. 자, 이거는 누구를 의미하냐 하면 아담과 둘째 아담이 예수님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죄의 종이 돼서 사망한다 이런 말이 아니라 로마서 6장 16절은 로마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 또 그동안 쭉 했던 말씀인데 한 사람이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해 왕노를 하고 또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에서 왕노를 하리라. 그러니까 한 사람으로 통하여 사망이 왔다는 그 한 사람 누굽니까? 아담이죠. 또 의의 선물을 주면서 바로 그 의를 갖고 온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 16절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줘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니. 이것은 바로 아담을 얘기하면서 죄의 종으로 사망을 이루고 죄의 종, 바로 마귀에게 순종함으로 죄가 들어오므로 이제 죄의 종이 돼서 사망에 이르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어떻습니까? 의에 이르게 했다 이 말. 의에 이르게 했다. 그래서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게 했던 사람은 바로 예수님이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는 누굽니까? 아담이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16절은 그러면 너는 어느 편에 서 있는가 하는 것이죠. 너는 어느 편을 믿는가 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16절 너희는 아담 안에 있다고 믿느냐 하는 것이죠. 아니면 죄를 짓고 사망에 이르는 아담 안에 있느냐, 아니면 여러분이 이제 순종하여 우리를 의에 이르고 하는 예수님 안에 있는가 하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 있는가. 자, 그러면서 17절 18절에 이렇게 결론 내죠. 읽읍시다. 하나님께 감사하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자, 우리가 본래 죄의 종이었죠. 아담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 이것은 복음을 말하죠. 이제 복음을 받아들임으로써 오래전에 죄의 종이 되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의의 종이 되었다. 여기 죄라는 말은 바로 죄 근본, 명사를 말해요. 죄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죄악을 말하는 거예요. 자, 두 종류의 감옥이 있는데 하나는 죄의 감옥이 있으면 죄의 감옥. 우리는 좋든 싫든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죄의 감옥에 갇혀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거기에서 빠져나왔습니까?
바로 은혜의 복음을 믿을 때, 여기 보면 은혜,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 은혜의 복음을 믿을 때에 그 죄의 감옥에서 빠져나와서 바로 해방되어서 이제는 의의 종이 되었다.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결론합니다. 읽어 시작.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여기서 죄는 행동입니까? 죄 자체입니까? 죄 근원 자체죠. 근원 자체. 바로 이제 죄 자체, 다시 말해 죄 본성, 죄를 짓는 행동이 아닙니다. 죄 자체의 근원, 바로 명사죠. 사람, 장소, 사물을 지칭하는 의의, 이제는 죄의 그 해방에서, 죄로부터 해방해서 우리는 완전히 죄의 감옥에서 풀려나와서 이제는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의의 장소로 옮겨갔다 이 말이에요. 의의 장소로. 자,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첨가된 죄를 가지고, 죄의 행보를 가지고, 죄의 모든 죄책감을 가지고 다 죽으셨어요. 그러므로 이제 너희도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 몸에, 예수님에게 다 첨가했던 죄, 예수님이 책임지고 지셨기 때문에 그 모든 죄, 가책과 징벌과 행벌, 정죄함을 다 받으셨어요. 거기에 죽었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죽었다. 그래서 죽은 바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단번에, 한 번에 끝냈다 이 말이에요. 한 번에 끝냈다. 그리고 우리를 거기에서 탈옥시켰어요. 어디로? 바로 의의 자유함을, 의의 종이 되게 하겠다. 의의 종이 되게, 자유하게 되었다. 우리가 의의 종으로 옮겨졌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우리가 실패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성질을 부리고 때로는 잘못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의의 종이 되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바로 이제 영원한 의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삼으셨다 이 말이에요.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의의 종이 되었었다 이 말. 오늘 이 사실을 우리가 깊게 안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할 때 그런 말을 하죠. 아버지, 가능하면 이 잔을 나에게 옮겨 주옵소서. 너무나 크게 하니까 인류의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 옮겨진다는 사실이 예수님에게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 잔이라는 건 죄의 잔이죠. 죄의 잔.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는 뭡니까? 인류의 모든 첨가된 죄를, 누구에게 첨가됐습니까? 아담에서 첨가된 죄를 이제는 그 죄를 예수님에게 옮겨진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예수님이 너무너무 그 죄가 크기 때문에, 너무너무 무겁기 때문에 첨가된 죄, 죄의 행벌, 죄책감,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옮겨지게, 나에게 이제 이 잔을 옮겨 주옵소서. 죄의 모든 것. 그러나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는 뭡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아버지의 원대로 그 죄가 옮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또 예수님이 그런 말을 했죠.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것은 뭡니까? 죄에 대한 값이죠. 값. 죄값. 아버지와 처음으로 예수님이 단절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과 아버지가 단절될 수 없는 거예요. 예, 첨가된 때문에, 죄의 행벌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단절된 거죠.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 그리고 나서 우리를 죄의 감옥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의의 종이 되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의의 본성을 가지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너희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기라. 할렐루야. 오늘 이 사실을 믿으시고 너무너무 큰 축복이 약 2000년 전 오늘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정말 주님의 그 엄청난 십자가의 사건, 이것은 근본을 다 해결한 거예요. 근본을 우리가 온전히 할 때, 그래서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죽었는가,
이것을 우리가 깊이 알게 되면 이제 우리의 삶에 우리가 실수한 것들을 이제 죄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왜? 죄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나의 죄의 문제를 단번에 끝냈다. 그렇죠. 단번에. 그 죄의 문제 속에 더 들어가면 전가된 죄, 죄책감, 행벌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죠. 거기에 대해서 죽여섰다. 끝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사실을 믿으시고 정말 이제 의의 종으로서 여러분 자유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